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위기고 한 7,600명 오늘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인류가 거의 커다란 멸망의 징후들을 안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기후 변화의 문제도 심상치 않은 것이고 핵전쟁 문제도 그렇고 특히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우주적 재난 또는 전지구적인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지진 등등의 많은 문제들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큰 그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교회 역할이 특히 코비드-19 코로나19 문제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이 코로나19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끝이 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지속될 걸로 보는데 특히 엔데믹의 상황으로 결국 그냥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그 감염병의 모습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의 그 전염병 가운데 말라리아, 댕기열 같은 그런 전염병이 매해 뭐 계속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뭐 없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마 코로나19도 그런 형식으로 우리한테 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시작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의 감염병이 지금 상당히 확산될 것이고 이제 이게 분명히 뭐의 문제로 연결될 거냐면 경제적 문제로 연결될 것입니다. 심각한 경제난을 이야기할 것이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다음에 야기되는 문제가 전쟁의 문제거든요. 이게 종말의 징후들입니다. 이게 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인류에게 큰 고통이 예상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려운 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코로나19가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지만은 또 교회도 지금 위기 아닙니까? 아마 지금 거의 뭐 교회들도 반타작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교회도 이제 위기고 특히 상가 교회들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지금요. 굉장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회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수록 교회는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런 시대에 지역에 밀착돼서 지역을 더 섬기는 교회가 되면 우리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면서 이 마을 목회 방안,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목회 방안이 코로나19 시대에 대안적 목회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친화적인 목회로서의 마을 목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12년 그 호신대 장신대에 있다가 호신대 총장으로 부임해서 그 총장으로 있으면서 무슨 연구 주제를 하나 교수들하고 한번 크게 해보겠다 해서 이 마을 목회를 주제로 하고 또 강성열 교수님한테 특별히 이걸 한번 진척해보자 해서 저도 이제 그 지역 한 군데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리서치를 하고 이제 그 하나의 지역 에큐메니컬 운동도 하면서 뭔가 마을 목회를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한 3번 모이고 이 총장이 뭐 거의 굉장히 바쁜 자리더라고요. 더 진척하지 못하고 그냥 시작만 해놓고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는데 사실 이러한 그 마을 목회라는 것은 우리 일반 사회에서 하는 마을 만들기 운동과 지금 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박원순 시장이 마을 만들기 운동에 굉장히 앞장섰었는데 애석하게도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그 뜻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하여튼
일반 사회에서는 지금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금 마을 목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교회의 목회라든가 교회의 방향이 사회의 이러한 그 어떤 트렌드하고 잘 어울려져야 좀 그 폭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회의 마을 만들기 운동이 그 오늘의 마을 목회 운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그 박정희 시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모토가 잘 살아보세요 아닙니까? 잘 살아보세요. 그 잘 살아보세요에 대응하는 하나의 목회 전략이 조윤규 목사님의 삼박자 구원이거든요. 삼박자 구원이라는 게 영혼이 잘된 같이 또 부자 되고 건강하게 산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에 두 바퀴가 돼서 사회를 이끌어 나갔고 그 시대 정신과 맞물린 조윤규 목사님의 목회 신학이 커다란 성과를 낸 거거든요. 오늘의 시대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 사회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의 모토는요. 잘 살아보는데 함께 잘 살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는 잘 살아보세고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잘 살아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성에 대한 강조인데 그런 입장에서 그 마을 목회가 함께 잘 살아보기 운동과 맥을 같이 해서 오늘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마을 목회 운동은 그 미국 그를 중심으로 한 외국에서는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전개됐었습니다. 커뮤니티 디벨롭먼트인데 이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책이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쳐보게 되면 교보문고에 가면 몇 권 안 나와요. 근데 미국에는 이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책을 아마존에서 쳐보면은요 거의 몇만 권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이제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것에 대한 그것을 스터디해서 사실은 이 마을 목회 이론을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서구의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이론들이 있고 물론 그거를 다 우리가 맹종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는 학문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는 이러한 네트워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크리스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는 게 뭐하고도 연계되느냐 하면 마을 목회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 거기에서 아이디어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을 목회를 영어로 표시할 때 제가 이제 남인도 교회 목사님들 한 30분이 우리 총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 목회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마을 목회를 영어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강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영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할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미니스트리로 할까, 스몰 타운 미니스트리로 할까, 또는 빌리지 미니스트리로 할까 고민하다가 변창배 총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국말로 하자. 이게 또 이게 빌리지 미니스트리하고는 좀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마을 목회라는. 그래서 그냥 고민하던 차에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 하면 MAUL 미니스트리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 미니스트리가 공식 지금 영어 명칭으로 제가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이게 영어로 MAUL이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MAUL로 왜 안 썼느냐 하면 새마을 운동을 이미 MAUL로 써놨습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을 목회라는 게 새마을 운동하고 무관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관련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도 이게 절대 박정희 한 것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도 뭔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에서 저는 MAUL 미니스트리로 이렇게 영어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 혼자 쓰면 의미가 없고 예, 그래서 그 마을 미니스트리를 영어로 쓸 때는 MAUL 미니스트리로 쓰자.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책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은 이 마을 목회는 최근 나오는 그 교회론 가운데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셔널 처치.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그 글을 제일 잘 쓴 글이 그 토론토 영락교회에 있는 송민호 목사가 제가 그 책을 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 책을 저희가 이제 냈는데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저도 선교적 교회라는 책을 여러 권 봤는데 그 책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낸 책이 송민호 목사가 거기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제일 좋은데 저도 이제 그쪽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쭉 봤더니요. 저희가 연구한 것에 뭐 5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이걸 확대 재생산했고 거기는 그냥 상당히 작은 범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이 마을 목회가 선교적 교회론의 아류는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마을 목회의 아류가 선교적 교회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정성진 목사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사실 가톨릭에서는 이 마을 목회를 지역사회 친화적 사목, 가톨릭에서는 목회를 사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이 표현했는데 저는 지역사회보다는요 훨씬 마을이라는 개념이 정감 있고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라는 지역사회라는 개념보다는 마을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우세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요새 뭐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비욘드 코로나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지금 말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 다시 마을이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에 여기 강원도 아까 이상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동네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마을 목회를 전개하면서 이거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몇 권의 책을 지금 이미 만들었냐? 20권을 만들었고 지금 몇 권 편집 중에 있고 이제 그 중에 이게 만들다 보니까 개론책을 한 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4번째 책을 앞에 있는 책들을 요약해서 개론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을 목회 개론이라는 이제 그런 책인데 요 책입니다. 요 책은 다 가지고 계시죠? 여기 마을 목회 뭐 하시면서 이 책 안 보시고 하시게 되면은 조금 아닌 것 같이 그래 이 책이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게 다 드리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책을 제가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마을 목회 책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과 함께한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는 책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 책도 한번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권씩 제가 오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마을 목회라는 것은 뭐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 같이 뭐 지역사회 친화적인 목회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용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마을 목회가요 쭉 언급은 됐는데 제가 이 마을 목회에 대한 글들을 다 봤는데 생각보다 성경적 근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 근거를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실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사실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요거를 요한복음 3장 10 아까 우리 총회장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세상의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 세상 교회의 순서다. 그게 이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 개념 아니에요? 이제 그런 개념을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가지고 왔고 마을 목회의 중요한 성경 구절 것 가운데 하나가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고 나갔는데 목자는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양우리 속에 있는 교인들만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상당히 길게 제가 개론책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는 한 마리 양만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한 20%만 교인이고 80%는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00명 가운데 100마리 양 가운데 80마리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99마리 양을 말하자면 놔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80마리가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거기에 비중을 둬야 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목회라는 것은 특별히 뭐에 관심을 두는 거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양도 중요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양이 더 중요하다. 이 개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말한 송민호 목사의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라.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과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사랑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목회라는 게 교인만을 위한 목회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교인 아닌 사람들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민 전체를 포섭하는 목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을 교인으로, 두 번째는 마을을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만을 위한 목회가 아니고 마을 전체를 목회의 바운다리로 생각해야 된다. 그쪽 뭐 이원동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신 건데 아무튼 이제 그런 쪽으로 이거를 그 모토를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주민을 교인으로 마을을 교회로 이렇게 했더니요. 어떤 목회자가 약간 진보적인 목회자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주민을 다 교인으로 만들자는 성장 전략이 아니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그 마을 목회를 모르고 한 그래서 제가 약간 말을 고쳐서 주민을 교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 마을을 교회로 삼는 목회, 삼는 것을 조금 더 집어넣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주민을 다 교인으로 만들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요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에 대한 것이고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벽을 모아 기독교를 세계를 위해 열어놓았듯 오늘의 우리도 교회 밖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마을 목회, 특히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교나 전도라는 게요, 저는 절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복음 제시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하시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다면은요, 오늘과 같은 영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전략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와서 희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게 훨씬 위력적인. 제가 그거를 뭐를 연구해서 알았냐면 온누리 교회가요 해외 선교를 하는데 교회를 안 세우고 NGO를 통해서 봉사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을 목회 책을 쭉 쓰니까 이재원 목사가 온누리 교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마을 목회 방식으로 해외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멋진 세상이라는 NGO를 만들어서 해외 선교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연구를 해서 책을 한 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온누리 교회의 더 멋진 세상 만들기 선교라는 책을 한 권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그 책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거기 교회 안 세우고 복음 제시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NGO 선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 그거 없는 말로만의 전도는 쉽게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죠. 그거를 강조를. 그러니까 제가 마을 목회를 정의하면서 이 마을 목회 정의도 제가 갑작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국민일보 기자가 저를 인터뷰했는데
대짜고짜 처음 만나서 마을 목회를 정의해달라는 거예요. 정의해 본 적이 없었거든, 그 전까지. 그래서 제가 잠깐만 시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생각하고 제가 만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목회로 제가 정의를 했는데, 제가 그 후에 계속 생각해봐도 그 이상의 정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의 실천. 그 다음에 마을을 품는 거다. 그 다음에 마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그러니까 마을 목회는 그 세상을 그 지구 전 지구적 그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것이 로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컬이 아니라 로글로의 신학입니다. 지역에서 출발해서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이제 신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을, 마을을 교회 삼아를 집어넣은 거죠. 그다음에 주민을 교인 삼아의 그 목회를. 이게 아마 진짜 힘 있는 목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소개한 이러한 실제적인 방안 가운데 많이 소개한 것이 3가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장학금 주되 교인만 주는 목회는 교회 목회다. 교인 아닌 그 학생들에게도 50% 줘야 마을 목회다. 간단한 거예요. 제가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었어요. 김장해 주는데 교인만 나눠준다. 교인 못 사는 사람들 교회 목회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50% 나눠준다. 마을 목회다. 아주 알기 쉽게 제가. 근데 그 나눠줄 때 구역장이 나눠주지 말고 교회 안 다니는 통장 보고 나눠주라 그래라. 그 통장이 나눠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그 약대 그 새로운 교회에서 준 김장이다. 그러니까 통장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재밌거든. 통장이 교회 나오게 됩니다. 그런 스타일로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또 한 게 많이 소개한 게 실제적인 예로, 제가 이현돈 목사님 많이 하시는 마을 신방을 많이 소개했어요. 그 얘기 많이 물어보지 않던가요? 제가 가는 데마다 마을 신방을 그 이현돈 목사님의 브랜드다. 이거를 제가 수많은 곳에서 했습니다. 신방을 하되 교인만 신방하면 교회 목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인만 신방하지 않고 마을에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신방해 줘라는 거예요. 마을 신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한 신뢰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왜 이 마을 목회를 시작했냐면, 한국교회 위기잖아요. 이대로 가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면 결국 대안이 뭐냐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자의 역할이 뭐겠어요. 오늘의 시대에 그 뭐를 찾아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를 했냐면은 비교적 잘 나가는 교회들 사례 수백 개를 모은 거예요. 수백 개를 모아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례들을 다. 근데 해봤더니 마을 목회하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마을 목회를 한 것이 우리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요. 실제 어떻게 해야 농촌교회도 살고 도시교회도 사느냐라는 것에 대한 현장을 검토해서 나온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목회 같이 현장 중심적인 목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이 현장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론 먼저 만들고 우리가 실천을 한 게 아니라 실천 속에서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목회는 굉장히 어떤 신학이냐면 정행의 신학입니다. 정론의 신학이 아니에요. 실천 중인. 그래서 제가 마을 목회 책을 만들면서 20권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20권의 반이 사례집입니다. 그러니까 필드의 사례를 중시했어요. 반이 사례집이고 반이 이론서예요. 그러니까 왜 한국에서, 저는 한국의 세계적인 신학 가운데 유일한 신학이 민중신학이거든요. 근데 민중신학은 이렇게 말하면 이제 기장 목회자들은 싫어하더라고요. 현장 이탈 신학이라는 게, 목회 현장, 물론 사회 현실에서는 관련이 있지만 목회 현장에서는 이탈한 신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가 그 전철을 안 밟으려고 제가 뭐를 했느냐 하면 현장 중심의 신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지고 오자. 그래서 수백의 사례를 모은 거예요. 우리가 모아봤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남은 유일한 대안은 마을 목회밖에 없어요. 제가 찾아본 결과. 다른 거 있으면 저한테 말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이걸로 승부를 봐야 돼요.
한국 교회가 빨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 찾아봤어요. 저희들도 다 찾아봤는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약간 좀 우리가 확대 재생산을 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을 목회는요, 뭐를 강조하는 목회냐 하면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이 마을이라는 게 일종의 공동체 아니에요. 커뮤니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동체, 저는요 오늘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자살률 높아지고 결혼 안 하고 애들 안 낳는 나라가 됐느냐,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동체성 상실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의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행복론에 있어서 너무 개인주의적인 행복론이에요. 자기만 성공하는데 뭐 지 자식만 잘 되면 되고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고. 근데 이것을 가지고는요 아름다운 세상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을 목회를 한 이유가 있어요. 마을 목회가 교회를 위한 목회이지만은 동시에 뭐를 위한 것이냐면 세상을 향한 대안이에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마을을 중시해서 살자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살리자라는. 저는 박정희 대통령과 조영기 목사님의 것을 기반으로 하되 한 개를 더 붙였어요. 잘 살아보세요 하자라는 거예요. 행복한 세상 만들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세상을 만드는 거냐? 함께 잘 살아보는 세상이에요. 함께 행복한 세상이에요. 공동체성에 대한 강조가 마을 목회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모든 거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름들을요.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 하면 마을 기업이라고. 교회도 무슨 교회라고 불러요? 선교적 교회라고 저는 안 부릅니다. 무슨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마을 교회. 학교도 마을 학교. 이미 이게 여기에 대한 책을 제가 다 한 권씩 다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마을 교회, 마을 학교,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안 합니다. 무슨 기업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마을 기업. 은행이라는 것은 우리 마을 근거잖아요. 또 유누스가 한 그라민 은행이라는 게 마을 은행이라는 뜻입니다. 마을 은행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신용협동조합의 개념입니다. 이것도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신용협동조합도 다 썼습니다. 제가요. 마을 병원도 만들자는 거예요. 저는 지역사회 복지라 그러잖아요. 요새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복지를 마을 복지로 바꿔버렸습니다. 박종삼 월드비전 이사장님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마을 복지로 가야 된다. 협동조합도 그냥 협동조합이 아니고 마을 협동조합으로. 예? 여기 은행이 또 들어왔네. 그 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공유주택 만드는 거예요. 요새 많이 이게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저는요, 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 좀 허스름한 집들 정부가 사가지고요 고쳐서 한 달에 10만 원씩 전부 월세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어렵습니까? 못하면 교회가 해도 돼요. 교회가 아파트 한 동을 사도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봤더니 신천지 이런 거 하더라고요. 교회는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요새는 공유 기숙사, 이 공유라는 개념이, 난 이 공유라는 개념은 잘못 쓴 번역된 거라고. 이게 공유 경제라는 게 쉐어링 이코노미잖아요. 한국에서는요 공짜 들어가고 사회 들어가면은 보수해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공유 경제라고 해도 안 돼요. 저는 뭐라고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쉐어링 이코노미를 뭐라고 번역하려고 그래요? 나눔의 경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난 이름 바꿔버렸습니다. 그때 공유 경제는 치워버렸습니다. 나눔의 경제로 하자라는 거예요. 나눔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뭐를 중시하는 거냐 하면 사유재산 제도를 중시하는 제도예요. 자기의 사유재산이 있지만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기본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런 입장이 있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마을 환경. 그러니까 요거를 전부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전부 새롭게 정리해서 창문을 쓴 거예요. 예? 저도 진짜 머리에 정말 쥐났습니다. 이거 하는데 다 이거를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요새 TV에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TV에도 마을 학교. 저는 학교가 마을이 경영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는요 반에서 1등 하려면 행복한 학교예요.
이거 빨리 끝내야 됩니다. 끝장내야 돼.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식만 교육하는 학교가 아니라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동네 어린이들을 함께 키우는 학교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학교를 가능하면 보딩스쿨로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기숙학교로. 보딩스쿨이 잘 돼 있는 데가 영국이에요. 제가 영국의 보딩스쿨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제가요. 뭘 가지고 했냐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딩스쿨 랭킹 1부터 100까지의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보통 그 잘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러한 그 마을 학교의 개념을 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이거를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제가 중심 개념으로 해서 책들을 엮은 겁니다. 공동체 정신,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협동조합운동, 지역사회복지, 사회적 목회, 사회적 기업, 평신도 사역, 네트워크 사역, 공공신학, 그다음에 선교적 교회, 커먼즈, 공공디자인, 거주공동체, NGO, 신현사상, 건강도시운동. 이 건강도시운동도 제가 제가 전인건강 학회를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 김수지 총장하고 저하고 서울의대 박재영 교수하고 조무성 교수 4명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건강도시 운동을 했는데 세계보건기구에 올해 건강도시법이 통과된 거예요. 내가 이게 뭐가 될까 했었는데 저희가 이 학회를 2003년인가 만들었는데 18년 지나서 건강도시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커먼즈라는 이런 계통으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목회를 해야 된다. 아까 정행의 신학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이제 이런 걸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도라는 것이 행함이 바탕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데몬스트레이션 이반젤리즘이라는 제가 보기에는요 실천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목회는 힘이 없습니다. 피땀이 있어야 돼요. 피땀이 들어가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가 거기에 더 충실해질 때 교회도 바뀌고 그에 따라서 세상도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